오늘 시편 1편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잘 그걸 못 느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세상의 금요일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금요일 날 어떤 금요일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인생의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돼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금요일 날 밤이면 막 즐겁게 노는 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답니다. 여러분, 이 꾀를 가지고 수고하지 않고도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성경들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꾀로 산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수고로이 하지 않고 거저 돈 건 다 거저 나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우연 같은 거 버린 적 오래돼요. 이 꾀를 따라서 악인들이라는 거. 잠시 그런 것 때문에 빛날 것 같지만 그건 제가 알아요. 이건 이미 지혜예요. 깨달아 들어서 알게 되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그냥 젊은 나이에 깨달은 거고, 어차피 인생 다 보내고 나면 어느 정도는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시간 다 버리고 나서. 그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모래 위에서 지은 집입니다. 우리 아이들 바닷가 가면 모래로 막 뭐 만들잖아요. 파도가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싶은데 꼭 거기까지 한 번씩 와요. 그리고 너무 파도 바깥에 있으면 흙이 젖지가 않아서 애들이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도 안 치는 데서 한 1m 좀 떨어져서 뭐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다 지을 때쯤 되면 파도가 이미 몇백 미터 전에 그 파도는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빵 쳐서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없어요. 인생에 꾀로 살지 않습니다. 우연 같은 거 없습니다. 아니 공중에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이 좀 그러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요. 여러분 대중들이 가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가지 마세요. 유행 쫓지 마세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따라하지 마. 아니 뭐 그런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왜?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대요. 일단 찾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가지 마세요. 왜냐면 성경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가 늘 그렇대요. 우르르 뭐 된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실력을 쌓고 있는 사람 늘 앞서죠. 누가 우르르 하는데 그 사양길로 갈 때가 우르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제가 경제는 잘 몰라도 제가 얼핏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고점을 찍을 때 다 팔아버리죠. 그렇잖아요. 꼭 그게 뭐 무슨 이런 주식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DDR, 이건 DDR 아시죠? 펌프. 안 해본 것도 있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막 우죽순으로 한국에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비싸게 다 팔고 끝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인형 뽑기 막, 그리고 보통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한국으로 그 당시에는 많이 유행했는데 남들 다 할 때는 이미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다 아실 텐데.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오는 느낌. 쉽지 않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비 내리고 차 막히고, 그죠?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느낌. 그게 좁은 길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자, 우르르 가는데 우르르 딸려가기 편하잖아요. 사사시대. 우르르 지금 어떨 때는 상승 곡선으로 갈 때가 있어요. 언제죠? 고생 됐다 하고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사사기 쭉 읽는데 내용이야 다 알죠. 근데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안 떨어지니까 패스. 근데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뭐 18년, 뭐 7년 고생스러워요. 이 고생이 보면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고달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안 찾던 사람들이 결국엔 10년 지나고 무릎 꿇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무릎 꿇을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이게 막 랜덤이니까. 중요한 건 언제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 꿇을 때까지. 그러니까 1년 고생해가지고 무릎 안 꿇어요. 5년 고생해서 무릎 안 꿇어요. 언제 연단이 끝나냐? 무릎 꿇을 때 끝나.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되냐?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 나 진짜 이제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완전 노예돼서 너무 힘듭니다 하고 결국엔 무릎 꿇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좋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어떤 시대냐면 힘들어지는데 무릎을 안 꿇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래요. 죄인들의 길이 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묘로로 가는 데를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르르, 예전에는 우르르 가도 그냥 왜 도덕과 윤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양길이 좋지 않은 시대, 지금 힘들어질 시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 뉴스 보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렇게 때리면 됩니까? 저도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 엎드려 하키채로 맞고 당구채로 맞고 그래도 그게 맞았어요. 잘못했으니까 선생님 때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막 폭력을 쓰면 안 되죠. 이랬는데 지금은 학생이 여자 선생님 막 떼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선생님을 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요. 제가 지금 정말 오버하는 겁니까? 시대가 우리가 정말 우르르 가야 할 걸 조심해야 될 시대가 맞잖아요. 아니 학생이 여자 선생님을 막 발로 밟고 막 구타하고 지금 요즘에 사회적 이슈잖아요. 제가 보면서 진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 선생님하고 그럴까요? 보세요. 이제 자녀가 부모들 구타해가지고 사고 많이 날걸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긴장하셔야 돼요. 가뜩 그냥 멍 때리면 그냥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얘네 군대에서 행군하잖아요. 100km 행군하면 막 산 오르고 너무 지쳐서 밤에 새벽에 그냥 앞사람 보면서 가요.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도 모르면서 앞사람 보면서 그냥.
앞 사람이 그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 가는 느낌은 뭐다? 오늘 교회 나올 때 딱 그 느낌. 요 느낌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오늘 의외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런 길에 가면 안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통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되게 잘 나오는데 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딱 구별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딱 찜통 가운데 딱 붙잡아 놓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한국 문화에 휩쓸립니까? 그렇다고 뭐 필리핀 GMA 방송을 여러분들 열심히 보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필리핀에서. 그렇다고 따갈록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 갇혔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네 바벨론으로 가 있어. 왜요?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저 다 날라가. 여기 있어. 이게 내가 내 약속을 지키는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을 통해서 어쨌든 역사를 이끌어 간다. 저는 그냥 그걸 믿기로 했어요. 그 성경의 구약 본문을 제가 믿기로 했어요. 얼마나 그럼 가슴 뜁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맥을 잇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저들어가다가 망합니다. 진짜 안 망하는 이스라엘이 그 지금까지 영적으로 줄기가 이어왔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싫은데 그래도 불러서 바벨론에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런 거에 역사의 한 중간에 있다. 얼마나 지금 대단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따가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따가려고 잘하는 우리 집사님, 저는 그럼 뭔데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개인 뜻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은 저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뭐가 요즘 문제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글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런데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꽤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이것을 오만한 자리 그러면 권세 같은 거 권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 저는 저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포지션이 높은데도 그 사람 말에 권세가 없어요. 일단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 말에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권세가 필요 없다는 게 권세는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마치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의 사장이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는데 만약에 권력에 집착하고 노예됐다라면 완전 갑질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누가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히브리어로 레침,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냥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그만 권력.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저 언제 그걸 봤냐면 팬데믹 때 바랑가의 캡틴도 아니고 바랑가의 캡틴이면 바랑가 안에서 힘이 세져 이 나라는. 캡틴도 아니고 바랑가의 캡틴이 청년을 세워서 완장 채우고 저 그때 차 다 등록증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꼴사나와요. 꼴사나와. 진짜 여기 완장 하나 차고 나무 떼기 하나 들면서 막 휘두르는데 본인이 그 권력을 휘두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걸 결국에 사람 죽였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푸시업을 했는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자기가 그 완장차고 했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주워 패고 그러다가 죽은 거죠. 사람 닭장에 가둬뒀습니다. 왜죠?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조그만 권력 가져도 어떻게 사람을 닭장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권세를 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런데 우리도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세상의 그 권력이 딱 주어지잖아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갑자기 갑질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악인들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꾀로 인생 살지 않고 우르르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죄인들의 길에 우리는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뭐 너무나 잘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도 제가 느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서서히 빠져나갈 때 보면 뭔가 문제가 안 생겼지만 뭔가 삶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거짓 자유에 이미 세뇌가 다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죠? 내가 금요일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게 자유잖아요. 그게 자유인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저는 이게 인생을 자꾸 파멸로 간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금방 죽어요. 필리핀에서 딱 보면 뭐 안 보입니까?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얘기하신 자유가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린 물고기. 다 그냥 우리 인간이잖아요. 전제 조건이 우린 인간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우린 전제 조건이 우린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살든 말든 내 자유 아닙니까? 난 물 밖에 삽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아니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는 아닌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근데 그게 정말 자유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 노예되는데? 홀릭되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일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평생 땀 흘려야 돼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중독이 돼버려요. 돈은 수단인데 돈에 중독이 돼버려요. 사람의 중독이 돼버려요. 뭐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 중독되고 일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의 담배 태우신 분들이 없지만 요즘에 시대가 자꾸 이제 금연 캠페인 하니까 원하셔서 담배 피는 거잖아요. 좋아서. 그리고 중독된 분도 잘 많이 봤는데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데 왜 그게 이제는 나를 집어삼키냐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요. 그러니까 안 되면 무릎 꿇어야지. 안 되면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넘어져 봤는데요. 무릎까지는 넘어지는 거 말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저는 누구보다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면 맨날 앞에 서야 되니까 이건 저 사람은 앉아있을 때 저는 맨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질 확률이 많죠. 앉아있는 사람. 넘어질 때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요. 결국엔 넘어질 때쯤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무릎 꿇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3년 그냥 갑니다. 왜냐면 저는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넘어져요. 왜죠? 세상 방법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니까 이제 넘어지면 이렇게 되면 넘어지는구나. 그게 뭐냐?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게 되는. 그럼 100% 넘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 넘어진 상태는요. 일상에서 똑같이 돈 벌고 일상에 똑같이 사람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외식하고 만나는 거 먹으러 가고 데이트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제가 진짜 무릎팍이 까진 게 아니죠.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한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정신병원 갈 것 같아요. 정말. 아니면 내 영혼을 그냥 마귀에게 팔고 내 맘대로 설교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이거 뭐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계속 달려야 되는 거, 영적으로 계속 달려야 된다는 것 같은데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저는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이런 말씀이 없이는 이건 그냥 시간 낭비. 마치 난 자유를 원해요.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나를 구속하고 중독되고 그리고 인생은 자꾸 힘들어지고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가 하나님 위에 있는 순간 중독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노예돼요. 세상의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뿌리가 물속 그 물이 흐르는 그 촉촉한데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잘 사모하시고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머무르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단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 날아갑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저야 뭐 모르죠. 그 교회 뭐 장로님들 한 4분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그래도 같이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힘묵 선교사 칭찬 엄청 해드리고 훌륭하다고 성경에 많이 좀 보내주시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그냥 뭐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목청을 터지면서 얘기했는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바람 붑니다. 겨울 와요. 저 처음 봤는데 그분 연세도 많았거든요.
가면서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열심히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 처음 봤는데 제가 바람 불어요. 이제 겨울 옵니다. 옷 따뜻하게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저는 하나님 처음 저 부를 때부터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 믿는 게 이러다가 고문당하겠다 싶을 날이 올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냐면 지금 신학이 다 그러고 가고 있어요. 종교통합이 왜 무섭냐면 이제 우리만 꼴통으로 막 얘기할 거거든요. 왜 너네만 진리라고 이야기해? 너네가 전쟁 일으키는 거야. 너네가 테러야. 테러 분자들이야. 고도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공부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고문했을까 했을 때 딱 그 이유예요. 왜 니만 진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이 다 연합하잖아요. 뭐 무슬림이고 뭐고 가톨릭이랑. 그럼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테러 분자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 내바꿔야 할 만큼 금방 바뀌어요. 한국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면 계란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 아파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는 세대수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계란 날라올걸요. 넷플릭스 안 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JMS 쓰고 신천지고 뭘 합니까? 다 그냥 교회 다니는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성도들 가정 분열시키고 성폭력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어려워요 한국. 그러니까 악인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뿌리는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지가 말라도 시냇가 옆에 딱 심겨져서 우리의 잎사귀는 늘 싱그러워. 그러려면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곳에 늘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막 무슨 막 엄청나게 막 뛰어난 엘리트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민교회 제가 그랬어요. 이민교회 계속 바뀌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사명이라면 그냥 뭐 계속 얘기해야죠. 그것도 뭐 유익할 수 있죠. 얘기한 분이 또 똑같은 것도 안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서 들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아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같이 믿는 사람들도 신뢰하기 어려운 마당에 아니 죄인들이 그 아무리 한 방에 갑니다. 저는 그걸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미통이 완전히 다 썩었는데 위에만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죄는 곰팡이에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럼 솔직해지자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은 지 다 3년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죄 안 져보셨습니까? 다 져보셨잖아요. 죄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깨끗해져 있으면 인생이 뭔가 담담하고 두려움이 없고 뭐 인생 무슨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이런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 속이고 거짓말 나의 이익을 취했어.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마귀가 아주 정죄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래 오늘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가지 마. 왜? 야 너 그렇게 남 아프게 해는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 너 싫어하신다.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오시는데 그때 가. 그리고 그때 회개. 이렇게 된다고요. 마귀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나면 그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회개 안 했어. 그런 상황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해서 나한테 이익 보게 하는 게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 회개 안 하면 그때 했던 잘못을 또 하는 건 되게 쉬워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그 다이어트.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니까 안 먹어야지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밤에 만두 튀겨서 드셨어요.
그거 하나 먹고 나면 아이씨 이미 먹은 거 그날 하나 딱 먹으면 말이 안 돼요. 먹기 시작하면 그거 바로 또 먹기. 오늘은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 안 하면 그 거짓말 하는 건 쉽게 돼. 그러고 나면 또 뭘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를 하게 되죠. 더 심한 거 하면 또 좀 마음에 좀 그래. 회개 안 하잖아요.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워져요. 이게 곰팡이, 죄는 곰팡이 저는 핀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을 뿐이죠. 한 방에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 가던데. 안 가긴요. 누구예요? 삼성 회장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영원한 불못으로 갔습니다. 한 방에 갔어요. 영원히 불못으로. 이제 기회가 없어요. 한 방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후회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후회하던데, 죽기 전에. 그렇게 전 세계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전 세계 그 스마트폰의 1세대를 달리면서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죽기 전에. 암으로 죽으면서 그 편지 제가 읽어봤는데, 글쎄 예수님 죽기 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었다면 인생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이 땅에서 100살까지 못 살았는데 뭐 좀 산다고 살았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900년도 아니고 9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인데 그 심판 끝났어요 이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언제라도 휩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는데, 성경에 형통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가 한 3가지 정도 뽑았는데요. 언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1절 3절에 다윗이 구약의 아주 심볼입니다. 가장 샘플로 하나님께서 박아놨어요.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 다윗의 별 국가로 하고 살잖아요. 그 다윗이 한 평생을 왕으로 살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형통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이 언제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신 것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나는 가나안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난 못 들어간다. 네가 나를 이어서 이 백성을 가나안을 인도해야 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의 인생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여기서 또 나와요. 계시록 1장 3절에 요한이 마지막에 안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복이 있으니 형통이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너도 그와 같이 너 잘 말하였다. 잘 말하였도다. 네가 잘 말했다. 맞다. 그게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서 계속 인생은 형통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해 볼까요? 목사로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여야 됩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가정이 화목해. 불평이 없어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에. 아니고 세상 사람이 억소리 나도록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데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건데 나는 지금 힘든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나보다 확실히? 이런 가정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공급되고 하나님 말씀의 주야로 기뻐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시편이 문을 열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무릎 꿇고 통해 잡아가기 전까지는 어떤 때는 18년이면 짧은 년도수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세상 비슷하게 그 얘기도 했네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표와 기준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나오면 이거 종교 아닙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나누세요, 목사님.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목표와 지향점이 똑같다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깊이 뿌리 내리시고 그 말씀에 공급 받으셔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 제가 많이 넘어져 봐서 압니다. 이러다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셔야죠.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없어도 앉아 있어야죠.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입이 안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와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셨는데 찬송을 안 부르냐고. 찬송이 안 나오니까 안 부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입술이 안 떨어져요. 기도하는 때. 그래도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덧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 그냥 있었는데도 울컥하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많이 넘어져 보니까 그렇지 않고 회복은 없었어요. 친구가 와서 위로해. 그렇게 해갖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여서 그것을 지키며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쁨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게 내려서 아버지 시대를 쫓지 않고 어느 날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 맺는 귀한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